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은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 보죠. 제가 먼저 9절 말씀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우리 같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또 이렇게 인사하죠. 오후에 뱀이 참 좋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아멘.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 아담과 하와가 만나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 동산에 홀로 있는 것이 그렇게 좋지 않게 생각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셨죠. 근데 바로 하와를 만들어 주지 않으시고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아담의 외로움을 더하도록 시간을 끄신 것이죠. 왜냐하면 그 시간을 통해서 하와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와를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하는 그 마음을 크게 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우리의 생각에 하나님의 응답이 때로 더디고 또 엉뚱하게 생각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좋은 때에 주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매일 가장 좋은 것을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또 감사하고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자라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죄가 일으키는 문제들에 관해서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는 창조에 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때부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기까지의 이야기들을 비교적 천천히 여유 있게 진행이 되었는데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 이야기가 아주 상당히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 한글로 읽으면 조금 덜하지만 원어로 살펴보면요. 6절부터 8절 말씀에 기록된 이 주인공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말하는, 그러니까 주인공들이 이렇게 했다 저렇게 했다라고 말하는 그 동사가 이 3절 안에 11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1개의 행동을 이 아담과 하와가 이 짧은 말씀 속에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여유로웠던 이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이후에 그 여유를 다 잃어버리고 상당히 급하게 많은 행동을 했다는 것이에요. 자,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뱀이 말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게 자신들의 부정적인 것들이 생기게 됐습니다. 눈이 밝아지면 좋을 줄 알았는데 눈이 밝아지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습니다.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습니다. 하나님을 피하게 됐습니다. 숨게 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제 뭘 해야 되는지 순간적으로 이들이 상당히 혼란스럽지 않았겠습니까? 뱀이 말한 대로 됐어야 그 여유로움을 계속 가지고 살 수 있는데 뱀이 말한 대로 되지 않고 전혀 다르게 반응이 일어나니까 이들이 엄청나게 당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당황하면 이것저것 막 하게 되죠.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 구분하지 못하게 되고 해야 될 행동,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을 분간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많은 말을 하게 되고 많은 행동을 하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0절 말씀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랬습니다. 뱀의 말대로 좋을 줄 알고 선악과를 먹었지만 뱀의 말은 다
거짓말이었고 오히려 서로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어버렸다고 했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숨는 일이 아주 급하게 순식간에 이들에게 일어난 것이에요. 여러분, 부끄럽고 두려워서 숨는 일이요, 죄 지은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이 남의 것을 훔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지나가다가 다른 사람이 지갑을 훔쳤는데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네, 빨리 도망가죠. 숨지요. 남의 집에 들어가서 물건을 훔쳤습니다. 그럼 거기 앉아서 음료수 까먹고 커피 마시고 있습니까? 아니죠. 빨리 도망가죠. 들키지 않으려고요.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빨리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무서우니까요. 두려우니까요. 오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숨어버린다고요, 부끄러움과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이미 죄를 지었는데 숨는다고, 그것을 덮어놓는다고 죄가 사라집니까?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벗었다는 것을 알고는 무엇을 했습니까? 7절 말씀에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여러분, 오전에도 잠깐 설명드렸지만 여태까지 이들이 옷 입고 살았습니까? 아니요. 벗고 살았지만 그것이 수치스러운 일인지 부끄러운 일인지 이들이 알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라는 것을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죄가 없었기 때문에, 아니 세상에 죄가 없었기 때문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라고 하는 이 감정과 생각도 사실은 죄가 만들어낸 결과물인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 감정이 없이 만드셨는데 죄를 짓고 나니까 그런 불필요한 감정들이 인간 세상에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 나뭇잎으로 가린다고 그 불안한 마음이 없어지겠습니까? 이미 마음과 생각에 수치스러움과 부끄러움이 생겨나 버렸는데 그것을 가린다고, 덮는다고, 숨는다고 그것이 해결되겠습니까? 안 되죠. 이런 행동은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와야 하죠. 여러분, 강도들이 죄 짓고 도망가서 숨어 있으면 해결이 됩니까? 안 되죠. 어떻게 해야 그 죄가 해결되죠? 나와야죠. 나와서 내가 지은 죄를 고백하고 그 값을 치루어야 그 죄값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죄 짓고 숨어 있다가 나오는 것이 쉽지 않지요. 사람들 앞에 나 이런 죄를 지었다고 인정하는 것이 쉽지 않지요. 그리고 어떤 죄를 지었든, 큰 죄를 지었든 뭐 작은 죄를 지었든 그런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나와서 고백하고 죄값을 치루어야 그것이 해결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나와서 고백하고 그 죄값을 치루어야 더 이상 숨지 않을 수 있죠.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죠.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담과 하와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 죄를 지었지만, 그래서 두려워서 숨었지만 숨어 있으면 해결이 되지 않으니까 나와야죠. 죄 짓고 숨을 것이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존재 앞에 나를 드러내야죠. 나의 부끄러움을 덮어줄 수 있는 존재 앞에 나를 나타내야죠. 나의 불안함을, 두려움을 평안으로, 안정으로 바꾸어줄 존재 앞에 나와서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용서를 받아야죠. 여러분, 우리도 사는 동안에 원하든 원하지 않든 죄를 짓기 마련입니다. 잠깐만 지나도 야, 내가 하나님 앞에 왜 그렇게 했을까? 내가 저 사람 앞에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후회되는 일들이 하루에도 여러 번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느끼는 수치스러움과 후회는 여러분 죄의 결과이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오늘 죄를 짓고 야, 부끄럽다, 내가 왜 그랬을까? 하루 종일 이렇게 말하고 있어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죠. 죄책감과 부끄러움만 더해질 뿐인 것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죄를 감추려고 다른 사람들을 속이고
말하지 않아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처럼 살아도 그 죄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해결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은 다 몰라도 죄 지은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시죠. 그리고 여러분,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우리는 늘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금방 시들어버릴 그 나뭇잎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것들을 계속해서 가리려는 노력을 해야 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죄 지은 후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지요.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과의 문제라면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는 않지만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꼭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 사람과의 관계가 어떻게 회복이 되겠지.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됩니까? 회복된 것처럼 대하는 것이지 오래전에 지은 죄가 사해지는 것은 아니죠. 분명히 이것은 끄집어내요. 나 옛날에 너한테 이런 게 실수했다. 미안하다. 용서를 구하고 용서해 주어야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고서는 그냥 덮고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 남아있는 것이죠. 그런 이것은 진정한 용서와 회개, 관계의 회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의 체면이나 사회적인 어떤 지위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고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 죄의 문제 앞에서 여러분 망설이지 말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람 앞에 용서를 구해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살아가시는 그런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9절 말씀에 그렇게 죄짓고 두려워서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9절 말씀에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다 명령이었습니다. 모든 말씀이 다 명령형으로 쓰여 있습니다. 있으라, 되어라, 하지 말라, 하라. 하나님이 모든 말씀을 다 명령형으로 쓰셨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에게는 명령하지 않으시고 물어보시죠.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것 모르십니까? 죄짓고 부끄러워서 나오지 못한다는 것 하나님이 모르십니까? 다 아시죠? 벌거벗고 두려워서 나오지 못한다는 건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아담이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하와가 얼마나 두려워하고 있는지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왜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물으시는 것입니까? 왜 물으십니까? 아시면서. 여러분, 아이를 키워본 지 오래되셨겠지만 예를 들어 아이들이 혼날 일을 했다 하십시다. 그러면 아내가 저한테 알려줄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애들이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럼 저 카톡을 보고 오늘 들어가면 죽었다 이것들 하고 이제 집에 들어가겠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면 집안이 조용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지들이 혼날 일을 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그리고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집에 가서 그러죠. 얘들아 나와봐라. 여러분, 내가 애들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겠습니까? 집이 뭐 수백 평 되는 것도 아닌데 다 자기 방에 들어있다는 것 알고 있죠. 그럼 왜 제가 부르는 것일까요? 왜 얘들아 나와봐 제가 왜 부릅니까? 해결하자는 거잖아요. 방에 숨어 있으면 해결이 안 되니까 나와서 나하고 너의 문제를 해결하자. 이것 아니에요. 정말 혼내는 것이 목적이라면 방에 들어가서 혼내겠죠. 하지만 나와라라고 부르는 것은 해결하자는 말인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그러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상황, 이것들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하나님이 이미 다 아시고 그들도 스스로도 야 우리가 큰 죄를 지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서 두렵고 무서워서 나아갈 수 없어서 나무 뒤에 숨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나와봐라 나와. 해결하자 우리.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르시면 나와야죠. 나와서 해결을 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이 어떻게 하지요? 어디 있느냐라고 하나님이 질문을 하시니까
아담은 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왜 숨어 있느냐?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지금 왜 숨어 있는지를 하나님께 대답하는 겁니다. 어디 있어? 라고 물으면 네,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고 나와야 되는데 아담은 어디 있어? 라고 하는 질문에 내가 벗었기 때문에 두려워서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언뜻 보면 이것이 맞는 대답 같지만 여러분 지금 이 대답만 보아도 아담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렸는가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탁월한 지혜와 명철을 지닌 존재였는데 죄 짓고 나니까요, 순식간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말귀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으로 바뀌어져 버린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지혜와 명철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죄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바르게 대화할 수 없도록, 교제할 수 없도록 우리를 둔하게 만들어요. 귀를 막고 눈을 가리고. 그러니 죄를 멀리해야 합니다. 죄 짓지 않도록 늘 경계하고 애를 써야 해요. 자, 그리고 11절 말씀에 하나님이 다시 아담에게 질문하시죠.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여러분, 위에서 언급했지만 아담과 하와가 그동안 스스로 벗고 있었다는 것을 모르지 않았죠. 벗고 있으니까요. 아무것도 입지 않았으니까 벗고 살았다는 것을 서로 보았으니까 알았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들이 서로 벗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수치스럽고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야 벗었음을 알고 보니까 수치스럽고 부끄럽다 라고 느끼게 된 것이에요. 여러분, 수치스러움, 부끄러움, 두려움은 죄의 결과로 생겨난 것이에요. 하나님이 태초에 만드신 에덴 동산, 죄에 씻기 전에는 부끄러움도 없고 수치스러움도 없고 두려움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죄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이 생겨나게 된 것이에요. 자, 여러분, 죄는 이렇게 우리 속에 부정적인 것들을 수없이 만들어냅니다. 죄는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부정적인 요소들을 우리 속에 계속 불러일으키고 만들어내서 우리의 감정과 생각을 자꾸 부정적으로 바꾸게 되고 부정적인 행동을 하도록 만드는 것이에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죄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죄를 우리가 가까이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 멀리해야죠. 그리고 멀리하기 위해서는 경계해야죠. 여러분, 집에 이야기를 들은 이야기지만 뱀이 있으면 뱀 못 오도록 뿌리지 않습니까? 그걸요. 그 뭐지요? 네, 백반이요. 백반을 집 주위에 이렇게 삥 둘러놓으면 뱀이 못 온다면서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경계하는 거지요. 백반을 뿌려놓아서 더 이상 우리 집으로 뱀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올바로 경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한 번 뿌려놓고 1년 내내 지내도 됩니까? 아니죠. 비가 오거나 어떻게 하면 씻겨져 갈 수 있으니까 비가 오는 날에는 나가서 한 번 더 보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에는 또 한 번 더 보고, 일주일 지나서 한 번 더 보고, 한 달 지나서 한 번 더 보고 계속 확인해야죠. 그게 경계하는 것이에요. 죄가 우리 삶에 들어왔는지, 내 삶 가운데 죄가 얼마나 가까이 왔는지 그걸 우리 계속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경계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그래서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랬습니다. 지금 아담이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죠. 여러분, 제일 먼저 누구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요. 자신에게 선악과를 준 것이 여자이지만 그 여자를 준 것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요. 그러니 결국은 아담은 하나님이 그 여자를 주셨고 그 여자가 선악과를 나에게 줬으니까 하나님 책임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아담은 가장 먼저 자기의 그 죄 지음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여자에게 또 책임을 전가하죠. 그리고 하와도 뱀이 나를 깨므로 뱀에게 책임을 돌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어떤 시험을 이길 만한 탁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어떠한 시험도 다 이길 만한 탁월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뱀이 유혹한다고 해서 무조건 넘어지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충분히 선하고 의로운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근데 지금 아담과 하와는 자신들이 판단하고 결정해놓고 자신들이 해놓고 하나님 때문에 그렇잖아요. 아내 때문에 그렇잖아요. 뱀 때문에 내가 그런 죄를 지었잖아요 라고 그 죄의 책임을 다른 사람들에게 다 전가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죄는 분명히 둘인데 죄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한 이들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남편이 아내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아내는 또 다른 것에 책임을 전가하는데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아내와 또 다른 무엇인가의 관계가 온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다 깨뜨리죠. 죄는 부부 간의 관계도 다 깨뜨립니다. 그리고 4장 말씀에 보면 죄는 형제 간의 관계도 깨뜨리죠. 관계를 깨뜨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서로 간에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는 여러분 멀리해야 합니다. 경계해야 되죠. 그리고 오늘 아담이 죄 지은 것을 보고 하나님이 뭐라 하셨습니까? 너로 인해 만물이 저주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창조했은 모든 만물과 아담이 원수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담이 이전에는 호미질 한 번만 해도 콩이 나고 그랬는데 호미질 10번 해도 콩이 제대로 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자리에서 가시와 엉겅퀴가 나서 수확을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 만물과 사람이 원수가 되어버렸죠. 여러분, 교회도 다르지 않습니다. 교회도 죄가 들어가서 성도들 간에 서로 믿지 못하게 되고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면 결국 교회 공동체에 큰 어려움이 찾아오죠. 지금은 사랑하는 형제 자매요라고 부르지만 우리 가운데 죄가 계속 들어와서 그것을 경계하지 않고 몰아내지 않으면 우리도 결국은 웃고는 있지만 서로 간에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죄가 그 좋은 에덴 동산에도 들어왔는데 교회라고 못 들어오겠습니까? 어디든 들어갈 수 있죠. 에덴 동산에 사단이 분명히 그 가운데 존재했는데 에덴 동산에서 존재하고 역사한 사단이 교회에 역사하지 못하겠습니까?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역사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죄는 철저하게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관계 속에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개입하지 못하도록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하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 건전하고 성숙한 그런 공동체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죄가 일으키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죄는 숨고 감춘다고 덮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죄의 문제 앞에서 망설이지 말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또 사람 앞에 나와서 그 사람에게 지은 죄를 고백하고 죄의 문제를 해결받아야 합니다. 또 죄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잃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과 바르게 교제할 수 없도록 만들고 우리를 둔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죄를 경계하고 멀리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죄를 멀리 쫓아내야 합니다. 또 죄는 우리 속에 부정적인 감정과 생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죄로 인해서 많은 관계들이 깨어지고 죄로 인해서 많은 공동체가 큰 어려움과 혼란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공동체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 속에서도 죄를 경계하고 멀리 쫓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더욱 우리의 삶 속에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는 이 노력을 게을리하지 마시고 살아가셔서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삶의 터전과 교회, 우리 개개인의 관계,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 죄가 개입하지 못하도록 관계를 또 온전히 회복하며 살아가도록 우리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고 버리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경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늘 애쓰면서 살아가십시다. 우리가 죄를 경계하고 멀리할 때, 또 하나님께 죄를 가지고 나올 때 우리 하나님께서 죄로부터 멀어지게 도와주실 것이고, 죄로 인해 잃어버린 것들과 깨어진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그러므로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린다, 죄는 모든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죄의 문제 앞에 철저히 경계하고 멀리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모든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주신 귀한 것들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복된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짓고 부끄러움과 두려움 속에 숨어버린 사람을 다시 찾아가셔서 회복의 길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찾아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잃어버리고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압니다. 주님, 오늘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고 숨기고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아무런 해결책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 문제가 드러났을 때 그 문제가 해결된 줄 압니다. 주님, 부끄럽고 수치스럽지만 우리의 죄를 숨기고 또 감추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해결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면서 늘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죄가 모든 관계를 깨트린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죄를 경계하고 멀리하는 삶 살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